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한 그의 기도의 내용들이 크게 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생명,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아마 한 100세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요? 한 90 정도. 평균 수명은 80이 좀 넘지만 건강 수명이 있어요. 건강 수명은 70이에요. 70까지는 건강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고장도 나고 어려움도 느끼며 이렇게 버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몸이 영원히 건강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를 잘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그건 우리 육체의 한계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물론 그것들을 원하며 살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fade away, 다 사라지는 것도 사라져.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14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또 15절 아버지 앞에.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누가 이름을 줍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름을 줘요. 자녀 이름을 누가 붙여요? 부모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녀 이름을 붙일 권리가 있죠. 어떤 제품을 만든 사람은 그 제품에 이름을 붙여요.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한 사람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자기 이름도 붙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어요. 왜? 세상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자기가 부르는 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하늘은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아주 경외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각 족속들,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영성이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의 얼굴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저희 어릴 때는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마룻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가면은 방석이 있어요. 방석 거기에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제 힘들면은 이제 뭐 양반 다리도 하고 좀 다리도 이렇게 펴고 있다가 또 기도할 때 되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기본 자세가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이게 이제 우리 어릴 때 배운 기본적인 기도 자세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다리도 저리고, 또 이제 무릎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요즘은 이제 주로 앉아서 기도하는데, 물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많은 경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가끔 신방을 해보면 우리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그만 방에 기도방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클라젯을 이제 기도방으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그거 다 치우고 거기다 이제 조그만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 앞에다 조그만한 테이블 하나 놓고 성경책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 노트 놓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자세도 중요해요. 물론 마음이 더 중요하지만 그 자세에서 우러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또 저희 교회에도 이제 마루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방석이 있으면 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죠. 저희 교회에도 온돌방 하나 만들어 볼까요? 거기서 방석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물론 성경에는 또 다른 자세들도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자세도 있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제가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기도 제목,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한 번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 받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것은 명령형이고, 에베소 5장 18절의 명령형이고, 이것은 반복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우리가 항상 유지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아주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아주 충만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에게 거역하거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 숨어있는 죄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속사람이 나오죠. 속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겉사람이죠. 겉사람은 뭡니까?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거듭난 자를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영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아, 이것이 속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이 거듭난 속사람과 아직도 구습에 얽매여 있는 옛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서 이 죄가 나를 얽어매서 여전히 이 죄의 그 본성을 가지고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늘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열망이 생겨요.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멸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역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듣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들로, 세상의 쾌락들로, 세상의 사치와 향락과 세상의 음행과 세상의 우상들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였어요. 자, 두 번째 기도는 17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성령님에 관한 기도였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용접하고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일생일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17절에 계속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터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 그 사랑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때, 신뢰할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의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들도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깁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뿌리가 얕으면 바람이 불면 그냥 뿌리째 넘어지거든요. 자, 우리 믿음의 뿌리를 우리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세우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게 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냐? 지식에 넘치는 것이다. 인간들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의인인데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셨을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법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도덕 윤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거든요. 그냥 성경을 읽어서 누가 이야기해서 지식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어지게,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죠. 자, 19절에 보게 되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 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옛날에는 넓이 그랬는데 요즘은 너비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넓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요. 우리의 사랑은 좁아요. 그냥 나 잘해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조금 잘해야 우리 교회.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좁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을 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보시고 이방인들을 품고 열방과 각 나라와 민족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너희들의 그 사랑의 너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를 한번 너희들이 깨달아 보아라. 그 길이가 얼마나 긴가. 우리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애가 하나 있고, 또 중학교 가면 중학교 가서 좋아하는 애가 또 하나 생기고, 초등학교에는 잊어지고, 유행가 노래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 사랑했는데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니까 옛날 사랑은 새로운 사랑으로 잊혀진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또 좋아하다가 또 헤어지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에서 또 누구 또 좋아하고, 대학교 가면 대학교 또 누구 좋아하고, 계속 바뀌는 게 계속 바뀌어요. 저도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캠퍼스 커플들이 많았어요. CC. 나중에 결혼할 때 보면 딴 사람하고 해요. 다 딴 사람하고 해요. 전에 사귀던 사람하고 한 사람 별로 없더란 말이죠.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그때는 좋았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보이고 싫어지고,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져. 인간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길이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원해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요. 당신 지금도 나 사랑해? 자꾸 물어봐요. 사랑의 이야기도. 그래도 별로 안 믿어지나 봐요. 자꾸 물어봐. 나 사랑해? 자다가도 옆에 한번 쭉 찔르고 당신 나 사랑해? 물어봐. 지금도 나 사랑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식어지죠. 자꾸 의심이 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높이는 어떠합니까? 자,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은 칭찬해요. 사람을 자꾸 칭찬하면 그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비난하고 자꾸 비판하면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친구를 사귀려면 칭찬하면 금방 친구가 돼요. 전에 사이가 멀어졌던 사람도 야 오늘 헤어스타일 좋은데? 오늘 화장 잘 받았는데? 야 옷 멋있다.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사람이 싹 바뀌어요. 잘 지내다가도 그냥 싫은 소리 한마디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왜 그래? 칭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이 다 아름답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버림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짓밟힘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이릅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수지 맞는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수지 맞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죄악들 쫓아다니다가 같이 멸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떠합니까? 그 사랑의 깊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떠합니까? 한이 없죠.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있어도,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죄를 찾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숨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숨어요. 지하실 가서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볼까 봐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숨어요. 숨어. 처음에는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그것도 그냥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하나 더 파. 지하 2층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안 되면 지하 3층 계속 밑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에요. 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우리는 조금 대충 파다가 말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 이 사랑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너희들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 너비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에 관한 기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기도죠.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계시죠.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자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부모들이 보면 뻔하잖아요. 애들이 원하는 거, 장난감,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애들이 갖고 노는 거. 부모는 어때요? 애들 수준을 다 알죠. 아니까 애들에게 더 좋은 걸로, 그들에게 더 필요한 걸로,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것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하나님에게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교회와 그리스도는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역사하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행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구원 사역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성도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천국 생활의 연습이에요. 연습. 찬양대가 또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려면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연습을 잘해야 그걸 잘하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 연습해요. 찬송. 그래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죠. 자, 마지막에 21절에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멘. 아멘은 그 뜻은 참되다,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실 때 아멘 레고 그렇게 되죠. 아멘. 아멘은 진실로. 히브리 뜻인데요. 히브리 단어인데요. 참되다,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회중들이 아멘 해요. 또 대표자가 기도할 때
그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요. 또 찬양을 할 때 찬양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 말씀이 참된 말씀입니다. 그 기도가 정말 진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찬양이 나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고 화답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이나 갈라디아서 1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신약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 아멘이 다 사용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신앙이 있어야 되죠. 아멘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아멘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 대표자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대표자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입니다. 나도 그 앞에서 기도하는 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찬송할 때도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과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아멘을 하는 것은 잘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열심히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을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또 우리 교회 전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하나의 유기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교회가 과연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그 교회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더욱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존귀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